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있어야 될 존재가 없습니다. 어디 갔지?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아주 이쁜 여인이 있습니다. 도로시라고 하는데 도로테아라고 하죠. 이 도로시는 그때 당시에 한 3살 되었을까? 저와 함께 살고 있고 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아침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어디 있는가? 이름을 부르며 찾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창가를 봤더니 창가 아래 웅크리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누워있나 그랬더니 햇볕이 비치는데 고기로 비치는 거예요. 창가에 햇볕이 들어올 때 커튼이 쳐져 있으면 일부분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왜 저러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강아지들은요, 햇빛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햇볕을 쐬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햇볕을 찾아간다고 해요.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분당 대부분은 밖에서 키우지만, 그래서 해를 마음껏 받아들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햇볕을 많이 쐬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안성당에 있을 때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키웠었습니다. 마당에 풀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이 샬롬이랑 아하바였어요. 샬롬은 평화란 뜻입니다. 아하바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샬롬, 샬롬, 아하바. 그리고 신자들에게 2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샬롬, 아하바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샬롬을 외치면서 아하바를 외치면서 강아지들과 노는데 골든 리트리버 종은 굉장히 순하죠. 맹인견으로 많이 쓰는 아이들입니다.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학생들이 성당에 많이 나왔어요. 누구 보러? 하느님 보고 강아지 보러. 강아지들과 함께 그래서 마당에서 샬롬 샬롬 아바 아바 그러면서 평화와 사랑이 넘쳐 흘렀던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샬롬이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땐가 밖에서 키웠거든요. 집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걔들은 빨리 크잖아요. 밖에 났는데 제가 갔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는가 봤더니 일어나려고 하다가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무릎이 펴지질 않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구루병이래요. 햇볕을 쐬지 못해서 담장 밑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놨더니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밖에 나갈까 봐 풀어놓지 않았거든요. 펜스를 쳐서 그 안에 살게 했는데 햇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펴지 못한다고 합니다. 데리고 와서 사골 콩물 먹이고 또 북어 먹이고 그리고 햇볕을 세게 했더니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햇볕을 쐬지 않으면 이렇게 병이 드는구나. 사람도 그렇다고 하죠. 햇볕 많이 쐬지 않으면 구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죠. 햇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근원이죠. 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춥겠죠. 태양이 뜨면 지구를 덮여주지만 태양이 없다면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하죠. 또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먹고 살 수 없죠. 햇볕이 내리쬐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동물도 살아갈 수 없죠.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다?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볕을 많이 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울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봐라. 뭔 얘기입니까? 하늘 언제 보란 얘기예요? 새벽에? 한밤중에?
해가 떠 있을 동안 하늘을 보면서 참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마도에 와서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하늘을 많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마도에 왔더니 어때요? 그냥 보여.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늘 자주 보시죠? 아니, 보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햇볕을 많이 쐬지 않습니까? 인간이 햇볕을 쐬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바라봐라. 그래야만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빛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렇게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또 무엇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인 것 같으세요? 물이 100%라고 한다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은 3%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97%는 바다. 우리가 그대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물도 생명의 근원이죠. 사막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막에는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죠. 동물도 살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 사막화가 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 에제키엘서 47장을 보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서 휘돌아서 바다로 가죠. 이 물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주 건강하죠. 열매를 내놓죠. 다른 것들을 살립니다. 또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바글바글해요?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세계 모든 문명들은 강줄기를 따라서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물이 있어야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빛과 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빛이시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준다라고 하시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갈증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은 굶주리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죠.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떤 증세가 일어나죠? 갈증을 느끼죠? 그러면 몸이 제 기능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은 또 어때요? 궁금하시면 이틀만 물을 마시지 말아보세요. 정신이 혼미해질걸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어.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죠.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이 없다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한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여인은 기가 막히죠. 아니, 나에게 물을 청한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두레박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물이 깊은데 두레박이 없다면 물을 기를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적인 것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은 금세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글우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탓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배를 따라서 육로로 뛰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이에요. 배를 타고 가실 때 여기서 저기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릴레아 호수는 갈릴레아 바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둘레가 55km 정도,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쪽 마을로 가실 때 사람들은 육로로 뛰어가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를 보면서 예측하는 거죠. 어느 마을로 가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이 커다란 호수가 있고 마도가 있고 남양이 있고 서신이 있고 사강이 있다면 배를 타고 서신 쪽으로 가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뱃머리를 보니까 서신이구만. 서신으로 달려갑니다. 뱃머리를 보니까 사강이구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강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강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돌리셨어. 어디로? 남양으로? 남양으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구할 수 없죠.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은 달려갈 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남양으로 가고 서신으로 가고 사강으로 가고 있지만 목적지는 예수님을 보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병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죠. 기적이라는 것이 저분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저분은 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저분은 손을 얹으셔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나병도 깨끗해지고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은요 성장하거든요. 인간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학습하죠.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다, 그분의 손에 힘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것을 깨닫죠?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는구나.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죠. 몇 명입니까? 하요라는 여인 한 명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바랬죠.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치유되겠지.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요라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여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치유하는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쳐대고 있는데 만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무한 주려고? 야, 너는 왜 함부로 만져? 내 허락받고 만져야지 이겁니까? 여인은 몸은 치유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께서 마음과 영혼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나서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만졌을 때는 그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엎드려서 제가 만졌습니다 고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너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막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의 근원은 어디죠? 기적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어디 가서 병을 낫게 해주십사 청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기를 원하죠. 치유와 행복과 평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한 단어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뭐라고 했죠? 결핍 때문이다. 충만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고 충만되지 못하니까 평화를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함으로써.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채워집니다.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결핍되어진다는 거죠.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거다.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다. 우리가 행복하는데, 우리가 평화로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과 회개는 떼어놓을 수 없죠. 왜? 믿음 자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죠. 의도하지 않아도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라고 부른다면 믿음과 회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저분께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러,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곳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결핍이 충만으로 바뀌죠.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짙어졌을 때 해가 떠오르게 되면 서서히 밝아지죠. 예전에 산에서 밤샘 산행을 하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라이트 빛에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동틀 때 있죠. 이때 어스름하게 밝아지면서 사물이 조금씩 보이죠. 그러면서 골짜기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빛이 쫙 하면서 금세 밝아지는데 그 찰나지간에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느낌상 알 수 있었어요. 빛의 빠르기를 제 눈으로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빛이 이렇게 비추면서 점점 밝아지는 느낌. 빛이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죠? 어두웠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뭐 나무구나. 어슴푸레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빛이 비치니까 어때요? 나무의 생김새, 이파리, 꽃, 그리고 또 뭐가 새들의 지저김.
밤에는 새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는. 부엉이 소리,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 가끔 뻑꾹 이런 소리 들리나?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들리는 새 소리하고 아침에 들리는 새 소리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새 소리 들으시는 분 계시죠? 제 대장님 들으셨어요? 아침마다 들으십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엉이가 울어요? 뭐가 울어요? 기분 좋은 소리, 생명의 소리지 않습니까? 물론 부엉이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부엉이 소리 듣고 생명의 소리다 그래요? 부엉이 소리 들으면 어때? 부엉이 맞나요? 밤에 우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때?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햇볕과 함께 짹짹짹짹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의 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움트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하느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그래,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빵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영원한 생명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너희가 살아가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그것이 살 길이야. 나만 바라봐. 예전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나? 어쨌든 뭐 따라와 그러면서 나만 바라봐 이런 거 없었나요? 하긴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바라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입자고 청하였죠. 그리고 과연 그거 손을 댄 사람마다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다? 구원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다.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야 되죠. 당장 어디로 가야 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갈릴레아로? 가자 갈릴레아로?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거룩한 미사 안에서. 미사 열심히 참여하세요. 미사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한 대 미사를 그렇게 바란다고 하죠. 옛날에는 미사 봉헌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걸고 미사해야 됐죠? 목숨 걸고.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미사가 많잖아요. 워낙에 많으면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요즘엔 차들이 많으니까 성지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성당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미사하면 돼요, 안 돼요? 좋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신자라면 저는 여기저기 다녔을 것 같아. 너무 좋잖아요. 바뀐 환경에서 미사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미사 때 기도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사 때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계 보는 게 아니라 주보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사를 잘 봉헌하고 기도를 잘할 수 있게끔 성당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말씀만 듣는 거죠. 성당에 왔을 때는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오실 때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제 아픔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요. 몸 때문에 힘들고 정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미사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독서를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체를 모실 때는 제 영혼을 낫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어찌 은총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오긴 왔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 다른 데가 있어. 그럼 은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뭘 걸고 해라? 목숨 걸고 해라.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의 대상이에요? 아니죠.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의 요점이 뭐예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불평했잖아요. 기쁘게 살지 못했죠. 감사하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죠. 하느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옛날에 예언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직접 오셨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죠. 누구랑? 신약의 백성들. 우리는요? 우리도예요. 그러니까 뭐 받았어? 우리 뭐 받았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분과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채워주시고 정화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다? 관계다.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바라고 받는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안기면 돼요. 그분께로부터 치유 받으면 돼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말씀 안에서. 말씀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사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욥이나 예레미야나 또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지혜서나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아니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가끔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삶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잉태된 밤이요 사라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이요 사라져 버려라. 두 가지 버전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온 날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날도 사라져 버리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됐죠. 그리고 또 몸에 병도 생겼죠.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죠. 그러니까 어때? 너무 힘들지. 근데 하느님을 어떻게 하느님께 불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드니까 아주 은근히 욥이 침묵하는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성자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자식이 제가 너무 잘못했죠. 제가 살면 뭐합니까? 아유, 제가 살아봤자 부모님 속만 썩이지. 저 같은 건 죽어도 돼요. 그럼 옆에서 그래 죽어라 그래요? 부모님 바라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동안 죄를 많이 졌지만 이제는 부모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 바라는데 난 죽어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뭔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뭐라 그래? 죽으면 늙어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그래야 좀 기분이 좀 덜 나쁘잖아. 어쨌든 부모님이 죽으면 늙어야 돼 그럴 때 어때? 그러세요. 빨리 좀 가세요. 그래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도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창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도 그래. 내가 안 만들어줬다면 이런 고통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죠.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바위.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주 묵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매일 독서하고 복음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모일조도 좋아요. 독서 기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느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묵주 기도, 다른 기도도 좋지만 매 순간순간 내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를 자주 해라? 화살 기도를 자주 하라는 거죠.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조배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팁인데 하느님 말씀 안 듣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내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데도 평화가 없다면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다가 성경 피고 좀 읽기도 하고 또 잡는 거죠. 뭔가 마음에 와닿을 때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어때?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듯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무엇이다? 충만됨이다. 구원은 무엇이다? 치유다. 구원은 무엇이다? 충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서 언제만 살아간다? 하루만, 지금만 살아가면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삶이 힘들 때가 있죠.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희망이 없어서 그저 아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느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당에 앉아서 그냥 내 바램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아 애타게 헤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만나주시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